오늘 저와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21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다 일어나셔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21절부터 출애굽기 12장 21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긴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분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신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려고 하실 때에 그 당시에 최강대국이 어디였습니까? 최강대국이었던 애굽의 왕 바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쉽게 놓아주지 않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십니다. 몇 가지 재앙인지 기억나시나요? 몇 가지죠? 10가지죠. 근데 그 10가지가 하나의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나일강이 핏빛으로 물들고요. 또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또 흑암과 장자의 죽음까지 그 10개의 재앙이 애굽에 미칩니다. 근데 그 10가지 재앙들은 하나하나가 그 당시에 사람들이 우상으로 섬기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섬기던 그 우상을 도리어 그들을 치는 재앙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우상들을 초토화하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경배받으실 분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꺾이지 않던 바로의 고집은 하나님께서 10개의 재앙을 다 내리시고 그 우상들을 초토화하셨을 때 그 바로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바로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줍니다. 그런데 9번째 재앙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따로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 사람들을 구별하셔서 재앙이 내려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전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한 가지를 요구하셨습니다. 마지막 재앙,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이 일어나기 몇 시간 전에 모세는 장로들을 소집합니다. 그리고 장로들에게 이와 같이 말합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 12장 21절부터 23절 말씀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가져다가 그릇에 담긴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분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10번째 재앙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애굽 사람들보다 잘나서가 아니고 그들이 애굽 사람들보다 돈이 많아서가 아니고 잘나서가 아니고 똑똑해서가 아니고 그들이 10번째 재앙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어린 양의 피 아래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린 양의 피를 요구하신 것은 왜냐하면 그들을 살리려면, 그들의 생명을 살리려면 피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생명은 피에 달려있다고 합니다. 또 피만이 죄를 깨끗하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레위기 17장 11절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그리고 그 뒷절에 보니까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러나 아무 피나 죄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냥 아무 피가 아니라 흠없는 어린 양, 흠없는 어린 양의 피를 요구하셨습니다. 왜 흠이 없어야 할까요? 왜 그냥 어린 양이 아니라 왜 흠없는 어린 양을 요구하실까요? 하나님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가 지나서 이제 성막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은 흠없는 가축을 희생시키셔서 그 백성들을 정결케 하셨습니다. 흠없는 어린 양의 내 손으로 안수할 때에 나의 죄가 그 흠없는 어린 양에 전가됩니다. 나의 죄가 전가됩니다. 그리고 흠없는 어린 양을 찌르고 가죽을 벗기고 잘라고 태울 때에 그 양이 죽는 거지만은 사실은 나의 죄가 죽는 것입니다. 그때 나의 죄가 용서되고 나의 죄에 임한 하나님의 진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왜 흠이 없어야 할까요? 흠이 있는 양을 바치면 하나님이 그 양 드실 때에 이빨이 끼시나요? 즐기시나요? 그래서 흠이 없는 양을 원하시는 걸까요? 아닙니다. 내가 흠없는 어린 양의 양 안수하여서 나의 죄가 그 흠없는 어린 양에 전가되는 것처럼 그 흠없는 어린 양의 그 흠없음이 나에게 전가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흠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말로 내가 의로워지기 때문입니다. 흠없는 것을 원하신 이유, 하나님께서 까다로워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흠없는 어린 양을 원하신 이유, 우리가 흠없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흠없게 하시기 위해 흠없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피를 뿌리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흠없는 어린 양의 피를 통하여 잘난 것 하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시키셨습니다. 이 흠없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를 때에 여호와께서 그걸 지나가시다가 그 문에 피를 보시면 패스하셨다, 지나가셨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하셨다, 그 날을 기념하자 하여 이 날을 패스하셨다, 패스오버, 유월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24절에서도 나와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이 유월절을 지키길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유월절을 기억하고 기념하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계속 지켰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잠시 이 출애굽 시대에서 나와서요, 잠시 예수님 시대로 들어가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사명을 이루시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유월절을 함께 보내기 원하셨습니다. 유월절의 음식을 함께 먹기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유월절에 꼭 먹어야 될 음식이 안 보입니다. 그냥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모인 자리에는 빵과 포도주밖에 안 보입니다. 흠없는 어린 양이 안 보입니다. 왜 안 보일까요? 왜 없을까요? 예수님께서 친히 그 어린 양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침례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은 자신이 세상 모든 죄를 지고 가는 마지막 어린 양이 되신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그 어린 양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린 양을 잡는 그 유월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대신에 우리를 위해 마지막 흠없는 어린 양이 되어주신 예수님을 기념하기 위해 우리는 빵과 포도주로 성찬식을 합니다. 예수님은 그 최후의 만찬에서 제자들에게 빵을 나눠주며 이것은 내 몸이라, 포도주 나눠주며 이것은 나의 피니라. 예수님은 그 찢긴 몸과 흘린 피로 우리들을 죄에서 용서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죄에서 해방하셨습니다. 마치 애굽의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흠없는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애굽에서 해방된 것처럼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유월절 양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흠없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름으로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될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성막에서 제사를 드릴 때에 그 흠없는 어린 양의 나의 죄를 전가하고 그 흠없는 어린 양의 그 흠없음을 전가받음으로 나의 죄를 용서받고 그 죄에 임한 하나님의 진노를 없앨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을 사는 우리는 어떻게 죄와 사망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그들처럼 어린 양을 죽이고 우리 집 앞에다가 피를 뿌릴까요? 죄를 질 때마다 양을 죽이고 태울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죄와 사망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유월절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십니까? 예수 믿으십니까? 한번 저 따라해 주시겠어요? 유월절 어린 양 예수님께서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되길, 구원하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죄와 사망의 노예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죄와 함께 계시지 않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여러분, 나를 가리키는 한자가 뭔지 아십니까? 나아라는 한자가 있습니다. 나아라는 한자가 있는데요, 그 위에 양이 있으면 그 글자는 의로울 의자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린 양의 피 아래에 있을 때 우리는 의로워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흠 없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가 용서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그냥 죄만 용서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며칠 만에 부활하셨죠? 기억나시나요? 3일이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것을 믿는 우리에게도 영생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3일 뒤에 어디에 있었는지 기억나시나요? 홍해입니다. 앞에는 바다가 있고 뒤에는 애굽의 병거들이 쫓아옵니다. 나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홍해를 여셨습니다. 그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을 때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또 뭐가 변하는 줄 아세요? 신분이 변화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하십니다. 그런데 출애굽기에서는요,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군대라고 합니다. 우리 오늘 출애굽기 12장 4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어제까지는 노예였는데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군대가 된 것입니다. 저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6월절 어린 양 예수를 믿으면 나는 하나님의 군대가 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죄를 용서받고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러나 죄의 노예로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군대로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군대로서의 삶은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어디로 이끄셨는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미 눈치가 빠른 분은 이미 아실 텐데요. 어디로 이끄셨죠? 광야로 이끄셨습니다. 여기에 계신 많은 분들이 이미 군대에 갔다 오셨을 텐데요. 군대에 들어간다고 해서 내가 속한 부대로 바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먼저 들어가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죠?
훈련소입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을 버리고 그 군대의 가치관으로 싹 바꾸는 그런 훈련소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훈련은 쉽지 않습니다. 모든 상황이 원망스럽습니다. 그 전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았습니다. 광야의 길이 쉽지 않았습니다.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자기가 노예였던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고 합니다. 민수기 14장 4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죽게 생겼다.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여러분, 광야 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얼마만큼 왔는지도 모르겠고, 얼마가 남았는지도 모르겠고, 지금 잘 가고 있는지도 확인할 수 없는 그곳이 광야입니다. 난 잘 될 거야. 아무리 외쳐봐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곳.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곳. 나의 무능력함이 철저히 드러나는 곳이 광야인 것입니다. 우리 중에는 광야에 막 들어오셨거나, 광야 한복판에서 물을 달라고 아우성 치거나, 광야의 햇볕이 너무 뜨거워서 이미 쓰러지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 날 그렇게 사랑하신다면서 왜 이렇게 고통 가운데 두십니까? 그냥 날 정말 사랑하신다면 그냥 헬리콥터 보내주셔가지고 나를 그냥 한 번에 그 목적지로 보내주실 수 있지 않으십니까? 근데 왜 나를 이 허허벌판에 놓아두십니까? 그냥 차라리 그냥 거기 냅두시지 왜 나를 굳이 여기까지 데려오셔가지고 날 고생시키십니까? 날 정말 사랑하는 거 맞으십니까? 하나님 정말 근데 그 능력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있긴 하신 겁니까? 처음에는 기도하지만 점점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들고 하나님의 뜻을 의심하다가 도중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셔가지고 저희 가정을 많이 기도해 주시는데, 몇 개월 전에 이제 장인 어른이 코로나로 소천하시고, 또 얼마 전에는 장모님이 수술하셔서 저희 가족이 멀리 떨어져 있는 지 오래됐습니다. 하나님, 나 하나님의 사역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왜 우리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주십니까? 왜 이렇게 나에게 힘든 시간 주십니까?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굳이 힘든 광야 길을 걸어가게 하실까요? 성경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나안으로 직접 가면 열 하루길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굳이 40일을 돌고 돌아서 인도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으시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나의 무능함을,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그 무능함 철저히 깨닫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신명기 8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광야에 오기 전까지 그들은 떡이면 다 되는 줄 알았습니다. 떡으로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가져온 떡이 광야에서 이제 다 고갈되자, 없어지자 그들은 절망했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 광야를 통해서 인생이란 것이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하는 거구나, 그것을 배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매일같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습니다. 40년을 광야길을 걷는데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40년간 광야길을 가는데 발이 부르트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도와주셨습니다. 훈련은 언제까지 지속되느냐? 내가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할 때까지. 내가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할 때 세상 가치관이 버려지고
하나님의 가치관이 나에게 자리 잡힐 때, 그때 하나님은 나를 가나안으로 옮기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 영토를 얻고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셔서 곧바로 평화로운 곳으로 인도하시지 않았습니다. 광야에서 훈련시키시고 가나안으로 나가길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시고 구원하신 것은 그들이 정말 편안한 곳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그런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로서 가나안을 차지하고 하나님의 영토를 확장하는 사명적 선택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복해야 할 현실적 가나안은 어디입니까? 세상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세상을 힘으로, 돈으로, 다른 것으로 다스리지 않습니다. 정복하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을 복음으로 정복하고 섬김으로 다스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이웃에게 사랑을 전할 때에 그들이 우리를 통해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하여서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군사로서 훈련시키시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신 이 여정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가 잘 먹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명적 선택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영적인 광야 같은 우리 삶의 여정을 통하여서 세상적 가치관을 버리고 하나님 가치관이 내 안에 자리 잡을 때 나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중심적인 삶, 하나님을 위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함으로 이웃을 섬김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여정을 통해 내가 영광 받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 너무나 작습니다. 너무나 연약합니다. 때로는 너무나 초라합니다. 세상과 비교해서 너무 초라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삶이지만, 우리의 작은 삶이지만은 우리의 이 작은 삶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크신 영광 받으시기를, 또 그 구원 사역에 귀하게 쓰임 받으시는 저와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